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유담을 낳고 유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시간을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이어져 왔습니까?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 시간 안에는 아주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기뻤던 시간 아니면 어려웠던 시간이나 좌절하거나 낭망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의 그 기억들은 어떠한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슬펐던, 힘들던, 아니면 기뻤던 어떠한 기억이든 내게는 필요 없었던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내가 10대 때는 무엇을 했었고 20대, 30대, 40대 어떠한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듯이 우리가 이런 시간의 순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되듯이 오늘 마태복음도 어떠한 기적이나 사건으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목록으로 시작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의 목록으로 시작되어 있다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입니까? 바로 시간의 순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이제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의 자신을 나타내는 사도의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신비한 사건이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서신서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멋있게 소개해도 좋을 텐데 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할까? 왜 시간 순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인생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마태는 의도적인 기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의 사건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사역하심을 드러내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첫 서두부터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이 말은 기원의 책,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 기원의 시작.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새롭게 시작되다,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관련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시작 처음부터 이 마태는 새로운 시작의 책, 새로운 시작의 책이란 이 단어로 시작되는 걸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새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선언이 담긴 내용이 신약에서도 시작된다라는 것을 마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시작이냐면 약속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권의 시작, 약속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서부터 바벨론까지 이제 14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14대를 일부러 맞춥니다. 핵심 인물을 중점으로 모든 인물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족보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기록해서 일부러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맞추어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4는 이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며 족보에서 나온 아들이며 그리고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시작과 왕권의 절정과 몰락 그리고 다시 완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독자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의 불완전함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왕의 족보는 어떤 족보여야 됩니까? 완벽한 족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떠한 결함이나 어떠한 불완전한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왕의 족보는 완벽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속임의 대명사 야곱이 등장합니다. 실패한 유다가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왕들과 개인의 사생활로 그 상처로 얼룩진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족보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제외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여인들, 더욱이 이 여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들의 스토리는 그닥 우리가 보기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이 부끄러운 역사, 어쩌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여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사람들을 이 족보에 적어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흠 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의 역사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있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실패이고 징계이고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도 계보 안에 있다. 시간상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시간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이유로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설명이 안 되거나 설명이 어떠한 설명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듯이 마치 포로로서 느껴지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내가 너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너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금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저희 26년도 주제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 완전함을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을 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아도 기도는 안 되고,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눈을 감았을 때 그 깜깜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는지 고민이 될 때, 그 시간을 다 기억하고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우리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작은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믿음의 고백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보의 역사가 됨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와의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떠한 큰 사건이나 큰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의 기도와 선택과 그리고 양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삶에서 작은 선택들 그 가운데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작은 선택을 주님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 주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이 급변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나 이해되지 않는 그 가운데 안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작은 순종으로 주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